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의 많은 난점들은 번역의 문제만 좀 잘 되어도 해결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번역 성경들을 잘 참조하고 잘 읽습니다. 제가 존 비비어 목사님 같은 분의 책들은 제가 좀 보면 그분의 책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영어 성경 가운데 번역 성경을 한 8가지 정도 이상을 인용하고 언급하는 것을 보아요. 보통 이제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나 또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확대역 성경이라고 하는 APV 뭐 이런 거 그런 성경들. 그래서 많은 성경들을 함께 번역 성경들을 보면서 말씀을 사실은 연구하고 그렇게 살펴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순간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로마서 같은 성경. 또 물론 모든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면이 있지요. 주님의 말씀을 쉽게 다 그냥 한순간에 다 이해해 버린다면 아마 어린아이도 금방 그냥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베일은 또한 때로는 단순하고 때로는 간략하지만 또한 영원히 깊고 깊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로 때로 어떤 사람들이 수십독 또 수백독을 하다가 이단과 사이비가 되기도 해요. 또 로마서 같은 말씀도 신학대학 교수들이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책들을 봐도 사실은 얼토당토않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말씀의 이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어린 정도밖에는 알아먹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을 어린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무리하게 깨닫고 알려고 해보아야 오히려 더 난감한 절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기업체 좋은 직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대기업체 좋은 직장에 10살짜리가 취업한다면 어찌 될까요? 감당하지 못해서 아마 그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많은 경우는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렇게 하지요. 그 좋은 직장이라도 10살짜리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지옥 같은 일이 얼마든지 될 것이에요. 그것처럼
내게 정말로 맞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으로 가면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도 그렇고 장절 구분은 사람의 편의상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주제가 로마서 2장에 전체로 흐르는데 로마서 2장 17절부터는 유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유대인도 예외가 되지 않으면 그럼 유대인들은 나은 점이 무엇인가 하는 당연한 질문이 솟아 나오기 때문에 그 질문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논증을 계속하여 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과연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유대인의 나은 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유익은 범사에 많다. 정말로 여러 가지로 유대인의 유익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째 그러면 둘째를 기대하고 셋째를 기대하고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첫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하나만 언급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번역하면 좀 더 나은 번역은 이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말이 될 겁니다. 아니면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 중요한 걸 꼽으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나은 점 유익을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변두리의 이야기는 제껴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으로 또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이 첫째는 우선은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요점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유대인의 할례가 정말로 유익이 되려면 로마서 2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익이 되려면 그들이 정말 마음속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들이 육체에 한 그 할례가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이 헬라인보다 더 나으려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지만 되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해봐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 할 때에 로마서 2장 29절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은 이 속이 마음속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다. 말하자면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유대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의 유익은 3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물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몸은 훨씬 빨리 많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물이 굉장히 물이 멀리 있는 사람하고 물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혹은 또 이
우리 인생사로 이야기할 때도 슈퍼가 가까운 사람하고 먼 사람하고 차이는 굉장히 많지요. 또한 사람은 뭐 남이면 서울로 가고 뭐 말은 제주도로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공부와 배움을 할 때에 학문의 중심지가 되고 공부에 있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확실히 유익한 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또 어떤 학생이 공부할 때에 그냥 시골에 있어서 그런 낙후된 후진적인 그런 학교에 있는 것보다 선진화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넓은 걸 볼 수 있겠지요.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다,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청지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보존하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의 청지기인 것이지 말씀이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맡아 있기 때문에 말씀에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적으로 선지자들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선지자들도 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대부분 나왔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유대인이며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족보를 따라서 이런 다윗의 혈통에 의한 그런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시작하여서 정말로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유익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유익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옆에가 샘이 있고 마음대로 물을 떠 마실 수 있고 샤워장이 있고 샤워할 수 있고 물이 있고 비누가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몸이 깨끗이 씻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그 혜택을 누리려면 그 사람이 물로 자기를 씻어야 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거나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어떤 자들이 거기서는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중에 지금 유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요.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다 섬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연히 어떤 이들이 혹은 더 많은 이들이 혹은 대다수의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거나 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했으면은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고방식을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많은 경우에요. 그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과 삶을 예수님이 다 보장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은 다 막아줘야 되고, 사건 사고는 하나도 없어야 되고, 환난도 없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 해결해 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은 무책임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그 다음에 과보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수록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일수록 하나님도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줘야 됩니까?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도 살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에 끼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중심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니까 내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내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고 내 문제가 다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나 혹은 과거 유대인들의 그 착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가지는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문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면 큰 낙심과 큰 절망과 문제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 미쁘시지 않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원어에 대한 이야기는 실상은 별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원어인 히브리 헬라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거나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뭐 설교 시간이나 언급한다 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의 이 로마서 본문에서 헬라어를 두 가지를 언급할 터인데 그것은 번역상의 문제를 좀 깨닫고 아셔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번역 성경들을 꼭 읽으면서 오히려 어떨 때 헬라어 히브리어의 원어에 너무 치중하고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좀 면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또 한문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떤 한자가 하나 있으면 그 한자가 아주 상용화되고 아주 보편적인 한자일수록 한 단어 안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쉬운 한자라고 생각하고 한 뜻만을 애우고 있고 한 뜻만을 다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것처럼 영어 같은 경우도 정말 기본 단어일수록 무수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고 문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뜻은 정말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면서 사용되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영어의 보편적인 단어에 한 가지 뜻 내지 두 가지 뜻만 애우지요. 그러면서 무조건 그것만 대조하고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어리석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 놓고도 영어의 어떤 해석이나 번역을 잘 못하면서 자신이 어디서 잘못된가를 모르죠. 왜냐하면 자신은 확고부동해요. 그 가장 기본 단어를 한 의미로 자신은 외워서 정확하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어그러졌는데 오히려 어려운 단어일수록 의미를 한두 가지밖에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그냥 대강 외워도 되고 심지어는 쉬운 단어 뜻만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려운 단어는 대강 찍어도 번역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상은 번역은 해석의 한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 3장 3절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렇게 나오는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지 아니함이 하고 하나님의 믿부심을 그러면 믿지 아니하였으면에서 믿지 할 때 믿지란 단어하고 믿지 아니함이 할 때 믿지하고 하나님의 믿부심은 신실하심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쓰이는 기본적인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는 믿음이란 단어를 피스티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동사형으로 가면 이제 뭐 피스테오 그러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믿지 아니함이라는 부정이 나왔기 때문에 헬라어 같은 경우는 부정을 쓸 때 앞에가 접두어 같은 걸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할 때에는 이제 피스테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가 붙고 피스티스라는 명사가 동사형으로 바뀌면서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믿지 아니함 그렇게 나오면은 피스티스가 명사형이니까 앞에가 믿지 아니함 그러니까 부정으로 아가 붙어가지고 피스티아 그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흘러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믿부심 그러니까 믿부심 그럴 때 그걸 아까 피스티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스틴 그래가 피스틴 투 데우 그래서 뒤에서부터 하나님의 믿음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말이 이상해지죠.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의 변형인데 앞에는 지금 믿음이란 말을 해가지고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지 아니함 그랬는데 뒤에다가는 하나님의 믿음 그러려니까 말이 좀 이상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란 말 대신에 믿부심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좀 어렵진 않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가령 이제 피스티스다. 그러면, 이거 피스티스를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단지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또 신뢰, 신실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상황에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믿지 아니함이 이런 동사로 간다. 그래서 이 피스테오 그렇게 간다면 이 피스테오 같은 것은 믿지 않다 그럴 수도 있고 믿기를 거절하다 그럴 수 있고 불충실하다 아니면은 신실하지 않다 뭐 이렇게도 다양하게 번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질 때에 도대체 이 단어를 어떻게 이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서로 다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제 번역의 문제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 3번이 쓰였다 그래도 3번이 다 의미가 다르다 이 말,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면 좀 많이 한 5년 10년 공부했다 그래도요 한 문장 안에서 동일한 단어가 어떻게 다른 의미들로 쓰이는지는 그 부분을 결정을 잘 못합니다. 이게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쓰고 수십 년을 산 사람도 이 국어를 잘하는 사람만이 한 문장 안에 쓰인 단어에 한국말로 쓰인 단어라도 그 뜻과 의미를 제대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좀 한국말을 오래 사용한 사람이라도 동일한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똑같은 게 몇 번 쓰여도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해석을 잘못해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개역성경 같은 경우 번역한 사람이 동일한 단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 피스티스, 그 다음에 아피스티스, 아피스테오 이런 단어를 이제 여기서는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지 아니함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성경에는 이런 식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번역을 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식의 번역을 선택할런지, 어떤 식의 단어의 의미를 선택할런지는 번역자에게 달린 것이지. 이 개역성경이나 개정개혁판도 그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우리 개역성경 같은 경우도 단지 그냥 한 명의 사람만이 이렇게 헬라어를 우리 국어로 한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이 중심에는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능통한 그러한 유대인 선교사님이 유대계 선교사님이 사실 그 중심에가 실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성경 중에서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에 그래도 속하는 것입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것도 이제 번역 성경들을 좀 어느 정도 읽어보면 의미가 어느 정도 와닿는데 단지 개역 성경만으로는 다 이해하고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 번역의 양상들 또 당연히 옛날에 번역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국어 문법 같은 체계를 잘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국어 맞춤법 통일함 같은 거나 국어 문법은 계속 아예 발달되어 왔어요.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번역하는 수식어의 위치가 좀 달라져 버려도 의미를 얼마든지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양상들이 많이 생겨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한다 하면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주님의 의로우심, 정의, 공의가 드러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가면 의미는 같아요. 그냥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의로우신 것이 드러난다. 혹은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 안에는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다. 그것이나 결론적으로는 같아요. 그리고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판단받으실 때에도 두 가지로 번역되거나 해석되는 게 가능합니다. 판단받으실 때에 혹은 판단하실 때에 그렇게 판단받으실 때에도 가능하고 판단하실 때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주체가 주님이 판단을 받으신다 그러면 사실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주님이 판단 받으시는 걸로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이 판단 받으실 리는 없죠.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함부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들은 또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주님이 판단 받으실 때라는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실상은 또 여러 의미를 가져서
어떨 때는 판단, 어떨 때는 정죄, 어떨 때는 심판, 어떨 때는 재판, 이렇게 어떨 때는 단죄, 많은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단어 일반적으로는 심판이라 그러는데 이거 헬라어는 크리마라 그래요. 크리마. 그래서 이제 크리마에서 어떻게 이제 뭐 변천이 많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판단 받으실 때 근다면 아마 이제 변화형으로 이야기하면 크리네스 다이 그렇게 될 거예요. 크리네스 다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본래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심판이라는 단어에 많이 써요. 그런데 주께서 심판 받으실 때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받으실 때에 이런 것보다 이제 이것을 판단이란 걸로 그냥 판단 받으실 때로 한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리 이럴 때 크리마를 썼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는 심판이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로 해가지고 판단 받으신다는 걸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틀렸어 막 그러는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로 이제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자는 번역한 거예요. 근데 다르게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그러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주체를 주님으로 놓고 그러면 그렇게도 이제 말이 맞죠.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심판 때에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명백하게 공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되면 주님께서 이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한 단어인데 그 단어에 얼마나 여러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과 문장과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번역을 할 것이냐 혹은 이제 이해의 작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실력이 되겠죠. 근데 많은 이 번역본들을 만든 사람들 같은 성경 번역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라틴어나 이런 것을 익혀온 지가 수십 년이 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 수십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별의별 경우를 상정하면서 번역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하고 헬라어 히브리를 많이 익힌다 해도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해가지고 번역하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별로 낫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번역본들을 참조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상고한다면 성령님께서 많은 번역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 도와주실 것이고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제게 번역된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제게 권면하셨을 때가 1992년이에요. 그때 이후로도 번역된 성경들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를 제게 종종 주님께서는 제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적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좀 치중하거나 이럴 때가 좀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제게 그 언어학을 공부하도록 인도를 좀 하시곤 그랬어요. 언어학이라는 것이 언어의 구성 원리, 단어의 구성 원리, 문장의 구성 원리,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가운데 단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문장을 형성하고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언어학이 더 사실은 제게는 필요하다고 이제 인도하셨던 일들도 있습니다. 3장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제 여기서부터 3장 5절부터는 사실은 이 개역성경의 번역이 상당히 좀 좋지를 않아요. 실제로. 왜 좋지를 않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들이에요. 조롱하는 말들인데 사도 바울이 직접 하는 이야기처럼 조롱하는 말들을 인용하고 그냥 그걸 언급한 거예요. 살짝 언급한 것인데 이것이 꼭 잘못 읽거나 잘못 들으면 그냥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과 뜻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이제 번역으로 한다면은 좀 말 순서가 좀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지 자연스럽냐 그러면 5절하고 6절로 이야기하면 가운데에 있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어져야지 국어 문법상에는 더 훨씬 자연스러운데 위치가 좀씩 바뀌어버리니까 의미가 좀 애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만 이제 이야기하면 진노를 내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고 3장 6절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지요.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조롱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설교 가르침 말씀을 듣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내용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식으로 조롱한다고 증거하지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내용이 이렇다. 가르치는 게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혹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걸 보고 비방하고 조롱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무슨 설교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그들의 삶에는 복음이나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비방한다는 이야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막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야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다. 저들이 말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 같은 저런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거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야 우리가 마음대로 거짓말하자. 7절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지 않느냐. 거짓말하자. 그러니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도 안 되게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이나 내용들 이런 것은 별로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인데 정말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욕하고 공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고 듣는 귀가 어리석고 둔하게 되어져서 잘못 듣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마음속에 아예 화인 맞고 강팍해가지고 이런 강팍한 대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혹은 그렇게 들려오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해하고 곡해한 것을 자신은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복음 해방하는 일에 아주 열성적이고 적극적이다 하는 겁니다. 3장 8절에 보면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도 정죄가 크리마거든요. 크리마. 아까 제가 크리마가
심판, 판단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정죄도 크리마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번역상에서 좀 더 낮게 번역한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심판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야지 좀 더 의미가 맞아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로 이제 선택한 경우는 새 번역 성경은 심판이라는 단어로 선택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단죄 이런 단어로 선택을 했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이제 개혁 성경은 정죄라는 것으로 했죠. 정죄라는 것은 죄로 정한다 그런 건데 굉장히 모호한 단어죠. 사실 실제로 모호한 단어예요. 여기서는 그런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 옳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복음을 해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결코 진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주가 선포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더럽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말씀 전해진 것처럼 여기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이런 자들이 그들도 용서받아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런 식은 지금 전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잘못된 자리, 잘못된 정신, 잘못된 생각으로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번역상의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로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징계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의미를 가져요. 몇 가지 의미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 단어가 징계라는 의미도 가지고 훈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연단이라는 의미도 막 가지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새 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다 훈련이라는 걸로 다 번역해 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 개혁 성경 같은 경우는 다 징계라는 단어로 다 번역해 버렸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또 어떤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두 개를 섞은 것 같아요. 그냥 문맥상, 의미상으로 보면 어떨 때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그 부분에서 징계가 돼야 되고, 어떨 때는 훈련이 돼야 되고, 어떨 때는 연단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걸 한 단어로 쭉 선택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자라 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 성경들을 보면서 본문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우리가 뭐 헬라어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고 헬라어에 능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다면 그러면 훨씬 낫긴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이해할 때는 의미상 또 문맥상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옳습니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리석은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냐 그러면 성경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자증성이 강합니다. 성경은 자증성이 강해요.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것은 말씀의 본문 자체가 충분한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그 본문의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단어, 문장, 문맥을 정확하게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문장, 비슷한 성경 구절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떨 때는 그게 타당하지만 이 성경 구절, 저 성경 구절을 계속 끄집어대가지고 인용하고 옮기는 것이 많은 경우에 성경의 자증성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아주 많고 오히려 난잡하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경우도 훨씬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본문에 충실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 그것은 조연이고 엑스트라고 부가되고 참조가 되는 걸로 인용을 해야 되고 본질은 그 본문 안에서 할 이야기는 다 전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인 그 이해. 물론 그 본문만 가지고는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선 지식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본문 안에서 충분한 의미 혹은 그 본문 있으면 그 본문의 앞에 본문, 뒤에 본문 이러한 문맥 속에서 충분한 의미를 많은 경우에 전달을 거의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들을 마음대로 함부로 언급하고 끄집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문 자체의 의미를 아주 혼탁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말하자면 비빔밥을 먹는데 된장국을 같이 먹는 것도 맛있겠죠. 맛있는데 비빔밥하고 된장국을 섞어버리면 이제 곤란한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볶음밥하고 된장국을 섞어버려도 골치 아플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섞어버려가지고 잡탕까지는 괜찮은데 개밥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 이런 난잡한 혹은 많은 성경 인용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설교를 하는 경우들을 제가 볼 때에 아예 그 본문 자체도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냥 얄팍하게 본 다음에 별의별 비슷한 연관 구조들 같이 보이는 것들을 그냥 잡다하게 끄집어 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본문 자체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맥을 따라간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나은 점에 대해서는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전반부에는 이제 약하게 이제 얼마간 인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판단하실 때 혹은 그분이 심판하실 때 혹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변론해도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에도 오라 너희가 와서 변론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욥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변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욥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든지 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불의가 용납될 수 없고 그분에게는 악이 용납될 수 없고 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좋은 점,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또한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앞에는 공평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을 일을 알고도 행한 자는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한 자도 맞는데 알고 행한 자와 모르고 행한 자가 그런 자가 이제 알고 행한 자는 더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한 자는 덜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사람들이 또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러면 성경 말씀 모르면 적게 맞겠네. 그건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모른다고 덜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치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연구해야 될 시간에 술 마시고 놀고 돌아다니고 죄짓고 돌아다니면서 나 몰랐으니까요. 그건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로 엄청나게 맞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건 더 맞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 나는 몰랐다 못 보았다 그런 합리화가 그런데 통하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살아가지고 성경책도 구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가지고 그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같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건 통하지 않고요. 아주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는 적기에 맞도록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이야기지. 한국에서
젊은 시절 다 화투와 노름에 보내고 그냥 운동과 골프에 미쳐가지고 보내가지고 하나님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서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적게 맞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의롭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그가 전한 진리에 대하여서 얼토당토하게 오해하고 곡해해서 이것을 계속 공격하기 혈안이 돼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받는 것, 심판받는 것이 옳다 했던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받았었고 또한 현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오해하고 곡해하며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나 밖에나 많지만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말씀에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님께서 또한 심판하실 때에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만 그러나 결코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며 겸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씻김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큰 은혜를 주셨사온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며 자라가서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